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은 희생 제물의 피가 어떻게 속죄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 그 원리를 밝혀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거룩이라는 주제가 뚜렷이 부각되는 단락이기 때문에 성결법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결법전의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집단적인 책임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 사상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을 이루라는 명령들은 단지 모세와 아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이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곧 제의적인 거룩함을 다루고 있다면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0장은 일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이고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23장에서 25장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오경에 있는 다른 법전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법전,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법전과 마찬가지로 성결법전은 올바른 예배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고 순종하는 경우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경우 임하게 될 저주의 목록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오경에 있는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그 당시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성결법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의 거룩은 윤리 도덕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공간, 시간,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거룩함과 속됨,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은 지성소, 성소, 회막들, 이스라엘 진영 안, 진영 밖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거룩의 정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레위기에서의 부정은 부정을 누가 옮기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정은 땅 자체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절기법과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결법전은 부정함을 사람이 저지르는 죄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역동적으로 이해합니다. 거룩함은 사람이 성취할 수 있지만 다시 빼앗길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묘사합니다. 정리하면 앞에서 살펴본 구조를 통해서 강조되는 레위기의 신앙 원리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기초이며 이러한 삶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 신앙 윤리의 정수라는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5개의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합법적인 가축 도살에 관한 규정이고
8절에서 9절은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히는 규정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사냥 중에 잡은 짐승의 피를 처리하는 규정이고 15절에서 16절은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자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이 5개의 문단이 하나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축은 3번째 문단인 피의 식용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5문단 모두 먹을 수 있는 동물의 피를 처리하는 합법적이며 올바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7장 전체는 피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막 앞에서 화목제물로 잡는 예물 외에는 가축의 도살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들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경우라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막문으로 가축을 끌어다가 회막 앞에서 야훼께 예물로 드리지 않고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는 피를 흘리는 행위, 즉 살인에 해당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회막에서 화목제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공인되었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여기서 문제는 동물 도살 자체가 아니라 성소 밖에서의 도살의 문제가 되고 먼저 야훼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홍수 이후로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3절에서 7절은 동물의 도살은 회막 앞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첫 번째 법에 해당합니다. 회막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를 살인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용을 위한 도살이라도 가축을 성소로 끌어와서 도살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의식을 수행할 때에 순염소에게 제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제의적인 가축 도살의 전면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3절에서 7절에 의하면 공인된 성소가 아닌 곳에서의 가축 도살은 그곳이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됩니다. 이집트인들과 고대의 다른 나라에서 염소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순염소 숭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 숭배의 하나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의 규정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입니다. 그때에는 애굽에서의 종교적 관습들을 뿌리 뽑고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 8절 9절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회막문으로 가져가서 여호와께 드려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목제만 언급되었는데 여기서는 번제가 포함됩니다. 이 본문에는 희생 제물을 야훼께 드리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그 당시의 실제 관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8절 9절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거류하는 외국인은 식용을 위한 가축 도살의 경우에는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도살, 즉 비제의적 도살을 허용하지만 희생 제물은 반드시 회막으로 가져가서 야훼께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제의적 가축 도살의 전면 금지를 명하는 3절에서 7절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식용을 포함한 모든 가축 도살은 합법적인 성소에서 야훼께 먼저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은 인간 대리인에 의해서 수행되는 죽음에 이르는 형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벌,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회막 이외의 장소에서 비제의적인 도살의 전면 금지를 명하는 3절에서 9절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던 기간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중앙성소가 있던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률로 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가 아니더라도 식용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분명하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도살된 가축의 피를 땅에 흘려서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 먹기 위한 비제의적 가축 도살은 사는 곳 어디서든지 가능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1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소나 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제의적인 도살을 허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성소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에 나타나는 피의 식용 금지와 비제의적인 가축 도살 허용은 모든 희생제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도록 제한하는 제의 중앙화라는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10절은 제의 중앙화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안식을 주신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라도 대적의 손에 남아있다면 제의 중앙화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의 중앙화가 실현되기 이전에는 다수의 합법적인 지방성소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 비제의적인 가축 도살의 전면 금지 규정은 광야 시절과 여러 곳의 지방성소를 전제하는 제의 중앙화 이전 시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